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요, 만일에 그 크기와 양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갚아드리는 것이 많겠습니까? 저도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쏟아부어주는 사랑과 희생이 천배 만배 크지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갚아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 약속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 하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의 부모에게는 당연히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부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순종하라 라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조금 넓은 의미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의 전후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한 대에서 함께 나온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고 야곱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끼리도 형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볼 때에는 형의 입장에서는 별로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는 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 장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는 또 첫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야곱과 에서에서는 이상하게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워놓으신 질서 같으면 에서가 축복을 받고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잘못이라고만 책망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모를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처럼 에서는 배가 고플 때 동생 야곱이 준비해 놓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야, 내가 형이지만 이제 네가 형 해라. 네가 장자의 축복 다 받아라. 네가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도 좋다. 과연 이 세상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쉽게 내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형인데 동생이 음식 밥 한번 사줬다고 그래서 야, 네가 형 해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다 연관되어지는 것인데요. 부모님에게 유산 상속을 할 때도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면 그 유산 상속의 특권을 쉽게 동생에게 던져버리겠습니까? 형이라고 하는 명분도 그렇게 음식 하나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에서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중요함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경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고 형으로 삼으시고 에서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별거 아니다.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것이 어쩌면 더 만족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권한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가족도 속이는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야곱에게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속임수와 거짓말로써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본 질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가족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요.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식구들을 생각하고 식구들이 한 집안에 모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나이스한,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도 잘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양보도 잘하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돌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식구들 앞에서는 자기밖에 모르고 받기 원하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큰소리치고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이기적인 본질이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이기심과 나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감춰지지 않고 다 쏟아져 나오는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이익과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 가진 사랑을 마음껏 줌으로써 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과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요 쌍둥이 친형제지간이었지만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 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미워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인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쉽게 너 죽어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그의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서 실제로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이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요 큰아들만 이뻐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만 이뻐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거짓말로 속이고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빼앗아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다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네가 들어가서 형처럼 축복을 받아라. malfun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좀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broken family라는 말도 있죠.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깨어지는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은 다 그렇다. 가족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인데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가족인데 죽이도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가정인데 오히려 상처받고 거짓말과 아픔을 주는 것이 가족이지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가족의 용서와 치유에 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죽도록 미워했던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화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던 야곱이 자기가 아무리 움켜쥐고 나의 욕심을 다 이기적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중에 형 앞에 돌아와서 야곱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형도 그를 용서했습니다. 형제지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서로가 안전해지고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에서와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물론 굉장히 복음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탕자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죄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용서해주고 맞아주듯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지만요, 그것을 왜 하필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이야기로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실까요? 복음의 진리는 바로 용서와 화해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자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지만요, 그보다 더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 구원받고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의 진리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용서의 실천을 가장 멋있게 잘한 사람은요, 바로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들에게는 아주 지독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일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향해서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요셉은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 칼로 죽였겠죠? 형들만 죽였겠습니까? 형의 가족들도 무참하게 심판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아버지께서 떼어놓고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한에 사무친 마음을 살았더라면 요셉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원수를 갚는 칼날에는요, 손잡이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쥐었는데 그 칼에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피 흘리겠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피로 피를 보복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위로받고 보상받는 길이 아니고,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을 벌써 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과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겪게 되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와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도 얼마든지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상전에게나 종에게나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 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 보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노예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와 복음은 차별함이 없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고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였지만 주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 주인의 집안의 종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 보면요, 참 아직도 그 신분제도 가운데서, 아직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분제도나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뭔가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뭔가 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더 희생하고 그냥 끌려가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가정들마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 모든 관계와 질서를 다 깨뜨리고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분제도, 잘못된 노예제도, 잘못된 관계의 어떤 불합리함들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내 스스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께 내가 해야 할 나의 책임을 다하듯이 내 주인에 대해서 나의 책임과 사명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라. 에베소서 다른 말씀에도 보시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바라보듯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속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님 같아야 예수님 같이 해주죠. 남편이 예수님이 아닌데 저보고만 남편을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섬겨드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요 결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남편입니다. 하지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대할 때, 주인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잘 대접해드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남편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바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누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잘하면 주님께서 그 종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유인이라도 할지라도 자기 종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줄 아는
진실한 주인의 노릇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분명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저 일상적으로 집에 초대해서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늘을 제공하고 시원한 마실 물을 제공하고 또 정성껏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해 드린 것은 맞지만, 창세기에 바로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장면에 가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귀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나도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 살 때에 아쉽고 누구에겐가 좀 받고 싶었던 정도의 그런 환대를 나그네 대 나그네로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도의 정성스러운 뿐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예수님과 같이 대접하라는 것은요, 남편을 예수님인 것처럼 정말 섬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남편을 남편답게라도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 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가 아내로서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해드리는 것.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 남편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최선의 사랑과 존중과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남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합당한 사랑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합당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나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지만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구나.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치유와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그것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못난 남편, 못된 남편 사랑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 사랑해주면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